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쟁의 원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2년 3월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전쟁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세가 많이 약해졌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에 어느 나라가 더 잘못을 했을까요? 제3자인 우리는 러시아가 자신들의 욕심으로 이제 전쟁을 선포했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과연 러시아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러시아의 전쟁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욕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의를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 영화를 보게 되면 항상 선과 악의 구도가 이루어지죠.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커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만화 영화에서 보는 그 착한 사람들, 이 착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악을 무찌르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 그런데 이것의 반대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착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그 착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악은 그 나쁜 사람들이겠죠. 그렇다면 그 나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착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신들의 편에서 보면 자기들이 행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의 구도도 우리가 면밀하게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들의 정의를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만화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사람은 착한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쁜 사람들은 나쁜 일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들은 자기들의 정의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었다고 하는 이 삼국지를 보면 유비는 착한 놈입니다. 그리고 조조는 나쁜 놈이지요. 그래서 삼국지의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은 조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반면에 유비를 굉장히 좋아하죠. 유비와 또 제갈량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총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유비의 편에서 보면 조조는 정말 나쁜 놈이겠죠. 그렇지만 조조를 좋아하시고 또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 조조전이라는 또 다른 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조조가 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유비나 송건이 나쁜 악한 역할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조의 입장에서 보면 유비도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가 다 나쁜 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다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편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자신의 편에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있는 것은 늘 다툼이 있죠. 교회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워졌던 이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인간 자체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인간 자체로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점점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죠. 1절의 말씀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교회 지체들끼리 다툼이 일어났고 야고보는 그 점을 언급하면서 그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당신들의 육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육신의 욕심이 무엇을 뜻할까요? 육신의 욕심,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입니다. 자기를 관철시키려는 의지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의 욕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전에 읽었던 개역개정에서는 이 부분이 정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어떠한 우리의 쾌락을 쫓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은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했던 전쟁 그리고 착한 놈과 나쁜 놈의 모습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 때문에 선과 악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체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반 성도들을 지칭하고 일반 성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성도들이 다 다투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예수 성품을 죽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이 지체는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안에서 자기를 주장하려는 그 의지로 인하여서 서로 갈등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욕, 곧 자기를 주장하려는 그 의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늘 싸웠습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다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려는 그 의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싸우고 다퉜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다투고 분열이 되고 서로가 자기를 주장하려는 그 의지 때문에 다투게 되면 결국 사람의 이기심과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지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열, 교회를 분열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영성을 파괴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려는 그 의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싸움과 분쟁을 일으킨 자들에게 마음 가운데는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남는 것은 이기심에 먹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볼 뿐입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을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영성을 다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자기의 정욕 곧 자기를 드러내려는 의지를 충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문맥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툼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의 뜻이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아서 자기를 주장하는 그 의지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해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심을 충족시켜 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세상과 벗하지 말고 친구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고 친구가 되지 말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개역개정에서는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해버리고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흔히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세상과 담을 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요. 한 번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분리시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구분시켜 버렸습니다. 이분법으로 보게 되어 버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주셨는데 세상에서 즐기는 문화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거나 어떤 영화를 본다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가요를 듣고 가요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해버리고 그것들을 아예 담쌓아 버린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의미에서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어디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즉 자기를 주장하려는 그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그것이 대부분이죠.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싸우게 되고 자기의 명예 때문에 싸우게 되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세상과의 벗함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자기를 주장하려는 그 의지,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 삶은 세상과 벗하고 있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여기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성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목회 비전, 내가 생각하는 목회 비전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심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교회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투고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새로 바뀐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더기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사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날까요? 결국은 세상과 벗하여서 자기를 주장하려는 그 의지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4절의 말씀에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주장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자기의 생각으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가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나를 주장하려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악마를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주장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로 오는 마음이 나를 주장하려는 그 의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곧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할 때 사탄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온유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온유하여진다. 이것은 우리가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길들여진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자기를 주장하는 그 의지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것, 그것이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며 또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고 하기 전에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고 다시 보면 자기를 주장하는 그 의지에 이끌려 사는 것 같은 이중적인 삶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은 곧 손으로 표현이 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그것은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오지 말고 위선된 모습으로 나오지 말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나오지 말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한 척하면서 그 안에는 자기를 주장하려는 그 의지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오늘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냉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차가운 이 야고보 사도의 그 냉철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요. 야고보 사도는 정말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짝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자기를 주장하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가늠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상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백합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백합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을 지키며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VIP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VIP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에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억지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괴로워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뻐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가 웃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가 슬퍼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시오.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라는 것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우리의 정력으로 인해서 마음과 손이 깨끗하여지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괴로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시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안에 있는 나를 주장하려는 그 모습, 그 정욕 때문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는 세상과 버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통치와 정결함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정욕, 곧 자기를 주장하려는 그 의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음으로 내가 교회에 있어든 세상에 있어든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세상과 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구분하여서 세상과 분리하여서 세상의 벽을 쌓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금의 삶을 살아가며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분쟁의 원인,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정욕입니다. 그 정욕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마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염원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에 순결함으로, 손을 깨끗이 함으로, 마음을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